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귀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청중하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꽃길만 걷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꽃길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일들이 잘 되고 매일매일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할 때 우리는 지금 꽃길을 걷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때로는 꽃길이 아니라 험악한 일들도 있고 무서운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난데없는 어려운 많은 공경에 처할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몸이 아플 수 있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은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쓰는 고사성어 중에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세옹지마,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 이런 뜻인데요.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중국의 북방 지역에, 변두리 지역에 어느 노인이 살고 있는데 그 노인이 아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인이 아끼던 그 말이 어느 날은 국경선을 넘어서서 오랑캐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안 됐다, 힘들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이럴 수가 있는데요. 얼마 있더니 그 오랑캐 땅으로 넘어갔던 말이 그쪽에서 오히려 다른 말 한 마리를 또 데리고 노인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속상해했는데 오히려 말이 한꺼번에 두 마리가 생긴 것이니까 이것이 참 잘 되었구나, 이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쁜 일인 줄 알았더니 참 좋은 일이 되었구나,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더니 이 노인의 아들이 그 오랑캐 땅에서 온 오랑캐 그 말을 타다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한쪽 발을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 마리를 더 얻어서 좋은 줄 알았더니 우리 아들이 그만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되어서 어떻게 하나 나쁜 일이 생겼구나. 좀 있다가 어떤 일이 그 땅에 있었냐 하면 오랑캐들이 다 전쟁을 벌이면서 왔기 때문에 모든 아들들, 모든 장정들이 다 싸움에 이렇게 징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갔다가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아들은 다리를 전다는 이유만으로 그 군대에 징집되지 아니해서
그 모진 전쟁 가운데 살아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 일 때문에 좋은 일이 벌어지고, 또 좋은 일인 줄 알았더니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뜻은 영원한 즐거움도 없고 영원한 절망도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의 심리 가운데는 영원한 즐거움에 대한 것보다도 영원한 절망에 대하여 우린 좀 자주 빠질 때가 많습니다. 무슨 일이 좀만 어렵게 되었을 때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절망, 영원한 패배, 이 일 때문에 도무지 뭐가 다 안 될 것 같은 이 영원한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기사회생한 기적의 사람들을 보면 영원한 절망에 대해서 부정하고 발을 툭툭 털고 새롭게 뭔가 일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은 영원한 절망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영원한 절망에 파묻혀서 정말 인생 자체가 다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굴복하는 이런 패배를 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같은 때를 살아가면서는 영원한 절망에 좀 가깝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로 8개월째를 저희가 겪으면서 이제 교회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다시 또 드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약해지고 경제생활도 어려워지고 삶의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손이 잘 잡히지 않는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어느새 영원한 절망으로 자꾸자꾸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원한 절망의 때 우리는 점점점 빠져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요즘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을 거의 안 쓰고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많이 쓰냐 하면은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뭐가 되겠다, 뭐 해야지, 이런 결심보다는 위드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를 안고 사는 시대이죠. 코로나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위드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며, 어떻게 직장을 다녀야 되며, 어떻게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되며, 이 같이 걸어가는 이런 시대, 우린 지금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린 지금 버텨야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절망의 상황, 영원한 절망의 상황에 우린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난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 절망의 마음이 커지고 낙담의 마음이 커질 때 한번 제가 도전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대답해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조용한 신뢰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많이 신뢰했었겠지요. 그러나 절망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조용히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바냐 3장 10절에 보면은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면 잠잠히 사랑하신다. 조용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저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막 와일드하게, 스펙터클하게, 액티브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물을 주시고 많은 일을 벌리실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남들이 보면 꼭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남들이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잠잠히 조용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잠자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가만히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애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를 안고 부모가 잠잠히 아이를 지켜보면서 아 예쁘다, 귀하다,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 중에는 때로는 잠잠히 사랑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잠잠히 사랑하시면 우리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라만 보지 말고 뭔가 좀 주세요. 뭔가 해결해 주세요. 저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으로는 믿지 못하겠어요. 마음에 막 불평이 생길 때가 있죠. 촉촉촉촉 뭔가 일들이 벌어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러면 좀 좋을 텐데, 잠잠히 사랑하시면 우리는 자꾸만 의심합니다. 사실 성숙한 믿음이란 건 이런 것이죠. 잠잠히 사랑하시면 조용히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잠잠히 사랑하시나 막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사랑해 주시나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건 이거죠.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는 조용히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를 우리 이때에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이지는 않아도 실제로는 함께 하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시대에 그런 아람 나라의 무서운 공격들 앞에서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의 집이 다 포위가 되고 막 아람의 군대가 지금 둘러싸여 있다고 할 때 그 엘리사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막 떨고 있었는데요, 엘리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얼마 후에 엘리사의 제자들이 눈을 떠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엘리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러다가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군대들에게 잘못될 것처럼 그렇게 막 위급해 보였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니까 엘리사 주변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계속 주변에 지금 막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한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 이 조용한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들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도 막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 옆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만 감으면 거룩한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막 뛰어다니면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고 우리 모든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나님이 왕성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우리가 이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얼마나 극진히 돌보시고 충분히 책임져 주시는지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줍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계속 일하고 계시고 매일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면서 강력하게 주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 말씀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 붙잡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이것들이 다 합하고 모여지게 되면 이 안에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선이 팍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볼 땐 믿어지지 않는데 이것과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선이 된다는 것, 이것과 이것이 모아져 가지고 선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향한 평생에 걸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비행기를 타도요,
그 비행기를 탈 때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비행기 타보고 싶어서 아무 비행기나 그냥 타고 한번 공중에 올라보는 기쁨 때문에 비행기 타겠다. 기장이 오늘은 그냥 미국 갈까, 오늘은 영국 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막 가요. 굉장히 불안정하죠. 비행기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다 함께 목적지를 향해 비행기를 탔는데, 우리가 탄 비행기는 어디로만 가게 있냐면 주 안에서 선을 이루도록 하는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저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잘못됐네, 실수했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답고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이 계속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낭기류가 있고, 중간에 흔들릴 수 있고, 중간에 꼭 목적지와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별의별 많은 코스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확 붙잡게 되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갈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은 뭐로 가도 뒤로 가도 어디로 가도 엎어져도 쓰러져도 반드시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냐면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꼭 아닌 것처럼, 꼭 잘못될 것처럼, 꼭 이러다가 죽을 것처럼, 꼭 뭐 이렇게 자꾸 염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꼭 잘못될 것처럼 보여도 잘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맞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향하여 지금도 우리의 비행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요즘 가끔 국회의원들을 보면은요, 어떤 국회의원들이 말에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들은 말에 실수가 좀 잦은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에 실수가 많고 늘 불안불안한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그 국회의원들의 보좌관들은 늘 긴장할 것입니다. 오늘도 무슨 실수를 하면 이걸 어떻게 메꿔야 될까? 지역구에서 누가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막아야 될까? 늘 고민할 것입니다. 늘 불안불안하죠. 우리 의원님은 좀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늘 불안불안하죠. 자, 그런 보좌관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국회의원 모시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반대로 어떤 국회의원은 말을 참 정확하게 하고 아주 그냥 조리 있게 하고 참 정확하게 말을 잘한다고 하면 보좌관들은 늘 어깨에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을 참 잘하시니까 걱정이 없어.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이야. 품위도 있고 내용도 참 좋아.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것이죠. 나는 누구누구 의원의 보좌관입니다. 근데 어떤 날은 우리 의원님께서 말을 좀 이상하게 하신 것처럼 보여요. 우리 의원님 말을 좀 오늘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의원님을 신뢰하는 보좌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무슨 포석을 까는 중요한 말일 것이야. 서너 단계 앞서가서 오늘 미리 말을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 또 다른 말들이 있을 거야. 어련히 우리 의원님은 말씀을 참 잘하실 거야.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거 우리 소관이 아니야. 보좌관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닐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모시는 의원에 대한 신뢰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신뢰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나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시든지 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틀리실 분이 아니야. 지금 좀 이상해 보이지? 뭔가 하나님이 지금 포석을 깔고 미리 지금 뭔가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과정에 있지, 하나님은 실수도 안 해.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야. 나는 걱정이 없어. 과연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는 종착역에 대한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종착역,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생, 우리의 수준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이런 것이죠. 뭔가 좀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무슨 상황이 와도 주님 다 좋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떠한 변화가 와도 다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도 저는 다 좋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 잘못된 것처럼 보이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 뭔가 작품을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제가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제일 정확한 길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종착역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선을 향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씩 둘씩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선을 계속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공장에서 지금도 기계가 돌아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과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다 정하셨는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부르시고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 모든 것을 이미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하고 나 사이에 안지가 30년인데 우리 안지가 50년인데 우리 초등학교 동창인데 지금까지 만나고 있잖아, 이러면서 오랜 세월을 가지고 관계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 비해서 수십 년 만난 사람들은 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게 언제였냐 하면 태초부터 우리를 미리 부르시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오늘 내일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조금 이상해 보인다고 하나님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미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무조건적인 신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시간이 얼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시간이 얼만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만데,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날 쉽게 의심하거나 불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조건 중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미리 태초부터 우리를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형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그마한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과의 시간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안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안한 오늘 만나고 오늘 헤어지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오늘날 영원한 시간 때문에도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이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 옆에 거 다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일 귀하신 분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 앞에 못 줄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이걸 아까워서 못 주시거나 능력이 없어 못 주시거나 하나님 무슨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데 안 주실 만한 건 없다고 믿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 마음껏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는 자유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이 이런 것들 안 주겠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실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주신다, 꼭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거를 다 주시는 분이시구나. 걱정하지 말자. 자꾸 하나님이 안 주실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안 좋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오해하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불안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까?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크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지난 4월 달에 쓴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그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오늘날 코로나를 한꺼번에 다 없애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싹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 뭔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우리 직장에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막혀 있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불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뭔가 다른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 뭔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 계획하시겠지, 이러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신뢰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만 어떻게 내가 모든 걸 다 알겠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마지막에 편지로 쓰면서 로마의 감옥에서 죽어가는 이 마지막에 사도가 쓴 말은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동안 신앙생활이 부끄러워, 사도했던 것이 부끄러워, 전도했던 것이 부끄러워, 교회 다닌 것이 부끄러워,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꼭 못난 것처럼, 꼭 끝난 것처럼, 엉망인 것처럼, 약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문제가 왜 이렇게 오래 갈까? 오늘 교회를 향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퍼지면서 어떻게 되는 걸까?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직 이야기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일 매일매일 무슨 웹툰의 만화를 올리는 것처럼 새롭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매일매일 새롭게 연재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반전이 있고 다음 달에 반전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왕성하게 우리 삶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거나 이 믿음의 허약함을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에서 루터는 수도사이기도 하고 사제이기도 한 그러한 중세시대와 종교개혁 시대의 가운데 걸쳐있는 인물이 이 루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루터는 자신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의 상징같이 자신이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수도사나 사제는 결혼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걸 안 하기로 서약하였지만, 오늘 루터는 이게 신앙의 본질이나 사역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와 결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과감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필 신부는 수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카트리나 본 보라, 이런 신부를 맞이하게 되면서 자신이 결혼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살게 되었는데요. 이 루터도 종교개혁의 개척자와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때를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루터도 지치게 되었습니다. 많이 지쳐가지고 어려워했을 때 하루는 자기 아내, 그 카트리나 폰 보라 그 아내가 어느 날 상복을 입고 와서 자신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때 루터는 갑자기 어느 집에 지금 장례가 났는지를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집에 장례가 났냐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내가 하는 말이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글쎄 여보, 하나님이 그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하는 말은 거의 이단에 가까운 이러한 말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하자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은,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오늘 절망하고 낙심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그걸 믿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언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그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다시 새 힘을 일으켜서 다시 종교개혁에 엄청난 일에 더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오늘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부인이 왜 말을 이런 식으로 하나? 신성모독이 아닌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없지만, 오늘날 저희들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런 표정과 그런 태도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안 계세요. 하나님은 돌아가셨어요. 얼굴 표정을 봐도, 말하는 걸 봐도 하나님 꼭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계신다고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실상 우리의 삶을 다 꽉 뒤집어 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이런 말들을 하면서 꼭 하나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막 뭔가 수습하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으니까 내가 막 재간을 부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건 저희가 오늘날 실존론적인 무신론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주간 동안에요,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파푸아 뉴기니, 저 호주 위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에 사역하시는 문성 선교사님의 그 사역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30대 나이에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본인이 나름대로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또 사업체도 운영하시니까 본인에게 참 믿음도 좋아 보이고 안정된 삶이었죠. 이분은 항상 연초마다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근데 마음 한편에 이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1년 동안 우리 사업장에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제가 할 건 다 했으니까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죠. 내가 금식하고 연초에 기도했으니까 다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금식 기도 마치고 나서 내려와서 또 그냥 막 사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남들이 볼 때 꼭 믿음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 늘 거래하는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었다고 자신의 죄를 폭로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런 상태로 살다가 저 파푸아 뉴기니아 이따오족이라고 하는 어느 그 부족이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막 기뻐서 춤추는 것에 영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따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츠 추룩, 이것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이 파푸아 뉴기니의 원주민들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이츠 추룩 하면서 이따오 하면서 막 춤을 추는 모습. 선교사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던 게 뭐였냐면, 어느 임산부가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 파푸아 뉴기니는 식인종들이었는데요, 심지어 자기 추장이나 자기 부모님이나 이렇게 시신이 다 죽게 되면은 대나무 사이에다가 다 시신을 집어넣고 먹고 이러한 식인종, 그런 문화였는데, 특별히 여자가 임신했을 때 일반 보통 남자들 앞에서 보여지게 될 때는 그 남자가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임신한 여자들은
임신 기간에 남자들 앞에는 못 쏘도록 이러한 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임신한 여자분이, 임산부가 그 선교사님의 복음을 너무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이렇게 갔다는 거죠. 다시 이 여자로서는 생명을 내걸고 간 것입니다. 이 여자분이 그 자리에서 임산부인 게 밝혀지게 되면 여자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야자수 잎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몸을 가리고 가가지고 선교사님 말씀을 가만히 듣는 임산부 여자분에 대한 그 동영상을 이분이 보게 돼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복음에 대한 감격을 이 선교사님이 그날 회복했다고 합니다. 나는 집안에 보지 않는 성경책들 많이 있는데 말씀도 별로 보지도 아니하고 연초에 한번 기도원 가서 하나님 복 달라고만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저 파푸아 뉴기니에 아직 성경책도 없는 저 나라에서 임산부가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가서 복음을 듣고 있다오 하면서 맞습니다, 아멘 춤을 추고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자신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주님, 제가 이 사업체를 정리하고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 가서 미히족이라고 하는 그 한 부족에 2500m 높이에 사는 고산지대에 있는 식인종들 앞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떠났답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을 그때부터 다시 보게 되었답니다. 과연 말씀이 뭘까? 근데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말씀을 딱 펴는 순간 이분이 거기서 딱 멈췄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이분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한 가지를 복음으로 확 붙잡고 지금까지 27년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거기서 힘을 얻으려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 뉴스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홍수 뉴스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교회 뉴스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우리끼리 꼭 다 해결할 것처럼, 우리끼리 다 살 것처럼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우리가 잘해보자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거칠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뢰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25년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끝까지 믿었습니다. 25년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이었습니다. 아들 안 주셔도 20년, 21년, 22년, 23년 시간이 계속 가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거 한 가지 믿으니까 그때를 믿음으로 버텼다는 것이죠. 남들이 보면 꼭 아들을 주신 것처럼 예배 잘 드리고 순종 잘합니다. 남들이 보면 아들 진작 주신 것처럼 아들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꼭 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붙잡을 때 어려운 현실 가운데 버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보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만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신뢰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다려도 똑같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5년 기다려도 10년 기다려도 20년 기다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그때쯤 돌아가시거나 그때쯤 안 계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안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인내하고 믿음으로 신뢰의 시간을 늘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신뢰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뢰의 시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살아계시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도 신뢰하고 내일도 신뢰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꼭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증거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증거, 예배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신뢰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예배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되죠. 말씀을 계속 보는 것이죠. 이때 말씀을 보나 안 보나, 기도하나 안 하나,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은데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신뢰하니까 내가 오늘도 묵묵히 예배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요즘같이 어려운 때 어떻게 찬송합니까? 찬송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적습니까?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 분이니까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씀 앞에 우리가 왜 이 메시지가 오늘 중요하냐면은, 오늘날 저희들이 조용히 이 시간을 지낼 때 꼭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체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체념하는 사람의 특징은 겉으로 막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꼭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막 거품을 물고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니까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그래도 있구나 볼 수 있지만,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면은 체념은 불신앙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큰일 날 것이다. 나는 다 포기했다.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이제 아무 일도 안 할 것이다. 세상에는 더 이상 좋아질 일이 없다. 이 원망하는 세상, 이 불평하는 세상 다 끝났다. 이런 마음에 찾아오게 되면 조용히 체념하는데, 조용한 체념은 바로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무슨 상처가 났을 때 의사분이 와서 정확하게 이렇게 다 상처를 수술하고 봉합을 잘 예쁘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냥 살이 엉겨 붙어가지고 그냥 딱 붙었다고 하면 이건 사실 문제이죠. 체념은 우리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대충 덮어놓고는 그냥 가만히 지내는 것인데, 마음속에 체념은 자꾸 우리를 불신앙으로 몰아갑니다. 꼭 믿음 있는 것처럼 조용히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불신앙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제 안에 조용한 체념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잡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목회하면서 때로는 요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제 안에 조그마한 체념들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에 대하여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돌볼 때, 어떨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없거나, 어떨 때는 별로 변화가 없거나, 어떨 때는 믿음이 정말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목회자로서는 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체념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볼 때는 꼭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볼 때는 꼭 말씀으로 좋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장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것을 목사가 믿어야 된다. 사람들을 향해 섬기다 보면, 교회를 하다가 보면 우리 안에서 때로는 체념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된다. 그냥 접자. 이런 마음은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잘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용한 체념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체념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포기하고 단념하고 체념하고 절망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쉽게 체념하고 단념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젠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단과대학 중에 음악대학이 있었는데요,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음악대학 가서 비전공생들을 위해서 합창지휘법을 가르치는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수님은 아니고 강사분이 오셔서 합창지휘를 가르치시는데요, 비트를 연습을 시키면서 얼마나 이걸 많이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지휘할 때 비트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손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이제 합창단이 이 사인을 보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죠. 근데 비트를 내릴 때에 힘없이 그냥 이렇게 내려버리면 이건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죠. 손을 내리더라도 다시 올라올 걸 생각하고 손이 이렇게 튕기듯이, 마치 이렇게 큰 무명 실을 하나 묶어놓고는 그 실 위를 살짝 누르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휘법을 연습하라고, 방에다가 실 묶어놓고는 이거 터치하고 비트하는 걸 연습하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뭘 느꼈냐 하면요, 손을 내려도 이렇게 힘없이 내리는 것과 이렇게 반등할 걸 생각하고 터치하고 올라가는 이 손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요즘 같은 상황은 우리 안에서 힘없이 떨구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절망하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믿음의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때도 하나님 일정한 긴장감을 가지고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이때를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때에 손을 떨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신뢰의 눈빛과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대로 모든 것이 다 쓸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불신앙의 체념이 아니라 믿음이 주는 신뢰로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날들이 오래 갈수록 우리 안에 자꾸 체념의 마음이 들고, 남들 앞에선 조용히 사는 것 같아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많이 포기하고 많이 절망하며 은근히 우울해지는 저희들의 마음 속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안에 체념의 마음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한 가운데 왕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선을 향해 온전한 모습을 향해 우리들을 바꾸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으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외치고 다닐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